환절기라고 하죠. 이제 겨울이 가고 여름 이제 봄이 오는 그 중간의 사이를 이제 환절기라고 하는데, 환절기가 되면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온도 차이가 약간씩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 없도록 몸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성경책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노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 오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노마서 8장은 복음 중에 복음의 진리를 담아놓은 말씀이 노마서 8장이에요. 노마서 전체,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그 중에서 노마서 전체의 말씀 가운데 노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의 진수를 담아 놓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그 선언적인 고백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죠. 죄에 대해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의 결과로 주어진 사망, 이 사망에서도 벗어나는 은혜를 힘입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구원이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큰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죽음의 값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살아갈까요? 죄의 종으로서, 그리고 죄의 삭신 사망이 왕노를 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자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죄의 종에서 살 때와는 다른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육신이 원하고 육신이 뜻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이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빚진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정죄함이 없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서 육신대로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는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순간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죄의 종의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종에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성령은 우리가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간섭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완전히 이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힘이 아닌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함을 통해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능력을 주심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잘못 이해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능력을 다른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빌립보 4장 13절 이전에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 다음 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때로는 궁핍함에 처해봤고 때로는 비천에도 처해봤고 또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형편에도 처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이기도록, 그것을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성령은 나를 돕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나를 도와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지면 성령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령은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 안에 두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행하도록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게 하셔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일하도록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졌어요.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어요.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다니엘이 왕이 내려준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는 다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었어요. 그 제물로 바쳐지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왕이 사람들에게 먹도록 명령을 내린 거였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요?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한 가치를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한 가치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은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덜한 가치라면, 자신이 화를 당하는 것이 덜한 가치라면 더한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그것도 포기하고 더한 가치, 신앙의 정절과 믿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더한 가치를 붙드는 것으로 다니엘은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 그것이 더한 가치로 믿었다면 왕이 내려준 그 명령이, 왕의 명령인 그 명령을 덜한 가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의 고백이고 뜻을 정한 삶이었어요. 이런 삶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적인 것에 머물리지 않냐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두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간섭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예요. 자녀는 뭐예요? 항상 부모의 간섭을 받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부모의 그늘 아래서, 부모의 간섭 아래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게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가 되면 이제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간섭 아래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종의 영은 떠나가고 새로운 영이 오는데 그 영이 뭐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내적 확신을 주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간섭 아래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그분의 간섭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까?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내적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적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 확신이 생겨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된 도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면 우리가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져요. 그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형제나 여기 뭐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보면요, 닮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붕어빵처럼 닮은지. 예? 뭐 아니 쟤는 내 자녀인데도 나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닮았어요. 자세히 보면요, 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했어요. 심지어 우리 딸은 내 발 모양까지 닮았어요. 이 자녀는요,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어요. 예? 저도 가끔요, 거울을 보고 놀랄 때가 있어요. 제 얼굴 속에 우리 아버지의 얼굴이 그대로 있어요. 제 동생이 우리 교회를 나와요. 근데 어떨 때 이 회중이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형 얼굴을 쳐다보면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것 같아.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 자녀의 모습 속에는 반드시 부모의 DNA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 얼굴만 닮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얼굴만 닮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부모의 행동도 닮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자신도 모르게 부모를 닮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예?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모든 삶이 바뀌어져요. 변화가 돼. 삶의 모습도 살아가는 행태도 다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성경 하나님의 모습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또 하나의 축복이 있죠. 자녀가 되는 축복뿐만 아니라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녀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상속자예요. 자녀가 아니면 그 상속의 권한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자녀만이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에 그런 상속의 권한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은 상속자, 영광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자녀가 되어지는 영광도 있어요. 그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18장 오늘 본문에 읽지 않냐는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자녀에게 주어진 영광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큰 영광도 있지만은 그러나 먼저 그 영광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만이 그 영광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가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장차 주어질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 그 영광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의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장차 주어질 영광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이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번 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해서 이 뭡니까? 그 쇠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수없이 그 쇠를 내리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연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 정말 영광을 받기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고난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육체와 싸우는 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나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느닷없이 그 지역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을 예수님이 들으시더니 한참에 있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뭐라고 묻냐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첫 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냐라고 묻고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두 번째 이제는 제자들에게 묻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질문을 이렇게 듣더니 아무 대답을 하지 않다가 툭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아주 흡족해 하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내가 내 이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셔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될 것이다. 자기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한 순환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느닷없이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3일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붙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앞에 항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항변을 하면서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께서 결코 이 일이 미쳐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이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결코 이 일이 미쳐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예수님이 잘 돼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누굴 위한 생각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생각. 베드로는 자기 영광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 영광도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영광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오늘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오늘 베드로가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 그 대답을 주고 베드로를 칭찬하고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극단적인 말을 하는데 그 극단적인 말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 베드로 사탄이라고 불러요.
한순간에 베드로가 뭐가 되어서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이. 그럼 베드로가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간섭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주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끌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 영광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 사라지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따랐던 목적이 어디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예수를 통해서 어떤 영광만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방법이, 내가 살아갔던 모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내 뜻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육신적인 모든 것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서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을 이제 베드로에게 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그 말씀의 끝에 이렇게 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뭐 하거든? 따라오려거든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베드로의 이 대답은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난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기 부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 십자가 지라고 하잖아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는, 자기가 뭡니까?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거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얘기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삶은 그 생각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예?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십자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고난이라는, 그 고난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도록 힘쓰고 애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십자가예요. 전에는 그냥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막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자꾸 억제를 하는 거예요. 자꾸 억제를 하는 거야. 예? 힘들지요. 어렵지요. 예? 그러나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야. 그런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뭐 같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한 절에 얼마나 깊은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상속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만 생각하지 말고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는 모습이 있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져야만이 그 자녀로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죠? 이제는 죄에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처절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싸움을 해야 돼. 이게 성화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성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영광된 존재를 위해서. 그게 성화예요.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한 싸움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만이 반드시 우리가 이전의 큰 영광, 장차 주어진 영광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싸움을 하도록 우리에게 누굴 주었느냐? 성령을 우리 안에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그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제 있어요.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명령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하고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